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무슨 성경책을 봤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훔서를 지난주에 봤죠. 나훔서를 봤는데 나훔서 그러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은혜지요. 한 주 만에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한때 요나의 전도로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마치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한때 요나의 전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다시 돌아가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 된 그 니느웨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참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성령님과 함께 해서요 늘 앞으로 나가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지금 니느웨는 그 훈련을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해서 신앙을 계승하지 못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악의 화신이 된 그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나훔서였습니다. 그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라고요? 열왕기 하 20장과 21장 그 사이의 배경으로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왕기 하 20장을 쫙 펴서요. 앞에 펴서 거기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서를 동시에 읽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아닐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우리는 성경책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끼리는 서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면 서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내용들이 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메시지가 가장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했는가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베다 선지자가 기록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언제 썼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46개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 그때 조공을 받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썼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형제인 그리고 형제 국가였던 그 에돔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 오바댜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다른 성경은 안 읽으라 해도 오바댜서는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들려주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왜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오바댜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이런 때는 좀 써놓으세요, 센스 있게. 예레미야서 49장, 에스겔서 35장이 같은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참 비슷한 내용을,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남유다 멸망할 때 이렇게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렇게 볼 때는 오바댜서도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 오늘 이 오바댜서는 저는 좀 편하게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면서 짧은 한 장이니까, 한 권이니까 우리가 한 권을 읽었다라는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는데, 오바댜가 직접 에돔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형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면, 2절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여기 너를이라는 것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을 작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작게 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하면 미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나님께서 작게 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바댜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제국이 어디냐면요, 마치 우리가 그런 나라를 보는 것처럼 그때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미약하게 한다고 했더니 지금 이란 가보세요. 지질이 못 살고 있습니다. 미약해요. 그 제국을, 인도부터 저기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호령했던 제국의 모습은 다 간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미약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미약해졌습니다. 또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가보세요. 이집트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하겠다면 미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겠다면 크게 하고 미약하게 하겠다면 미약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은 내가 아주 작게 여기겠다 하겠는데 지금 에돔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누구에게 했느냐면 지금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 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서는 잘 알죠? 누구와 쌍둥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발목을 잡고 이제 야곱이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얼마나 형제가 싸웠는지 리브가가 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배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네 태중에서 늘 싸우는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늘 싸우면서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워갖고 아주 나와서도 싸우는데, 그런 그 후손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는 어떤 국가죠?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그러면 형제 국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동생 국가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느 정도로 교만했느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이들은요 높은 산에 거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위 틈에서 거주한 곳에 살았는데요. 이게 페트라라고 요르단 남부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에돔의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돔 국가의 지금 높은 산에 거주한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기예요. 하나 넘겨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암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죠. 저 길이 어느 정도냐면 한 1.3km에서 2km 정도가 돼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저기 한 100m 정도 되는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큰 아방궁처럼 아까 그 처음 그림처럼 그게 다 사암인데요. 그렇게 파갖고 집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로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요. 한 장 더 넘겨보시겠어요? 저게 다 파서 만든 숙소와 어떤 거처들입니다. 이게 다 돌이에요. 저런 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교통의 유지예요. 나가면 딱 훔쳐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지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훔쳐오고 그것을 풍족하게 먹고 그런 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누구도 침략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통로로 1.3km 정도 통로가 되는데 한 마차 한 대나 이렇게 지나갈까 말까 하니까 위에서 돌만 떠트려도 누구도 침략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폭격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화살로 쏴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략해 올 수 없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교만해서 누가 우리를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무강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는 앞으로 살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런 교만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려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 멸망시킬 거냐면 여기 5절 6절을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은요 자기 만족할 만큼만 얻으면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포도나무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고 그렇게 포도를 따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에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빼앗아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도요 다 훔쳐가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훔쳐가고, 포도나무를 딸 때도 포도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뭐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으라고 조금 남겨놓지만 너에 대한 심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탈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약조한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국도 너희들을 배신할 것이며,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 동맹 국가들이 너를 다 배신해서 외교적으로 이들은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외교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돔 국가는요 사실은 지혜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혜가 풍성한 나라였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혜가 많은 나라였느냐면요,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있죠. 엘리바스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창세기 36장 4절에 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나왔고 바스바스는 루엘을 낳았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죠. 자, 거기에서 온 거예요. 욥기는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대의 시대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4장 1절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오죠. 그런데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나니 대만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렇게 명철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시죠? 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랍 지역에서 구전된 문학인데요. 여기 에돔에서 만드는 구전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국가가. 그래야 지혜가 많아야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모략도 많아야 남의 거 뺏어 먹죠.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서울대 가 있지 않아요. 다 감방에 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공부했으면 다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그 자기 잔머리 가지고 그렇게 남의 거 뺏어 먹으려다가 그렇게 감방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사기꾼한테 당한 줄 아세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 사람들한테 당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겠습니까? 그 노력 가지고 공부하면 출세할 텐데 머리 좋은 사람은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에돔이라는 국가는 남 걸 수탈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자들을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요, 첫째로 지혜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모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략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장군이 나가서도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전을 짤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자를 지금 에돔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지혜자를 좀 멸하는 그런 교육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자꾸만 우민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보로 만들어버려야 편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역사를 과거에는 정말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과거에는 철학을 시험 봤습니다. 지금은 철학이 없고 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철학을 해야만이 사고 체계가 제대로 잡히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인간이 되는데 지금 철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사가 과거에는 선택 과목이었다 지금 이제는 필수 과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고 봅니다. 철학, 사상, 역사를 배워야만이 지혜자들이 되는데 그것을 못 배우게 만드는 것은 우민화 정책인 것입니다. 어리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즐기고 그냥 연예인들 유행에 따라서 살면 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야 라고 자꾸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에는 지혜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지혜자가 없으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에요. 그 패션을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이 그 패션 감각을 살려서 그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패션을 따라하는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바보들만 있고 지혜자가 없고 불법을 자랑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가 없는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과 법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좀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 지혜 있는 사람, 좀 희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지금요, 에돔이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없애버리냐면 지혜자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못한다면 가정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세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기를 꼭 여러분들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받는데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요?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포악의 내용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 지금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막 제비를 뽑고 그러던 날에 그들 중에, 너는 형제인데 똑같이 그들 중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는 좀 달래야 되겠죠. 지금 형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좀 힘이 돼줄까? 어떻게 하면 피난처를 만들어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제비 뽑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보면 12절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지금 야곱은 형제예요.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좀 달라야 합니다. 형제는 좀 달라야 합니다. 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죠. 또 볼게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지금 망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이고 잘됐다, 저놈 아이고 나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비록 형제지만 잘 돼버렸네, 그렇게 크게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의 그런 죄악이, 그게 포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성문에 들어가서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도 뺏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14절을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지금 어떻게 해갖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막아갖고 그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해갖고 그 적군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형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원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면 남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남들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 자손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했고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준, 여러분들 가족에도 형제가 있죠. 형제 주간에도요, 형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게 형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유행어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반만 물려주면 눌려서 죽고 다 물려주면 굶어서 죽는다. 뭐 그런 웃지 못할 농담을 어제 들었는데, 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우면요, 왼수지간이 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인데 사실은 창작권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잘못되니까 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도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 가지고 틀어지면요, 원수지간 됩니다. 평생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요, 누가 심판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잘됐다 포악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동참하면,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형제 너는 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되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형제끼리 다투고 또 가족 안에서 피를 섞인 형제들끼리 다투고 원수지간이 돼서 너 잘됐다 그렇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를 우리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신자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남 잘못되면 아이고 잘됐네. 사실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못났는데 좀 잘되면 그래 축하해 하면서 속마음은 조금 마음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되면 진짜 속에서부터 참 좋아해야 되는데 저 자식이 나보다 조금 못한데 잘 풀리네 뭐 이런 마음이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오바댜서를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얼굴 보니까 은혜롭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노력하셔요. 평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생을 거의 정리할 때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인상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 보니까요, 에돔하고 비슷해요. 네.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여러분들이 거의 마감될 때는 그래 이놈 많이 훈련받았네, 이놈이 이제는 나하고 함께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에돔의 죄악은요,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방관한 것도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에이 그래 남일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조금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놈은 나하고 늘 그렇게 안 좋았는데 잘됐다 그렇게 박수치면서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포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돔이 갖고 있는 포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 중에서도 있고요, 믿음의 형제로 구성된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형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누가 괴롭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 누가 괴로워요? 부모가 괴로워요. 네. 제가 다른 형제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자면 다른 형제들하고 다 지내는데 바로 이 형제하고 제가 별로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아버님이 저한테 눈물을 몇 번 보이셨는데 그 형하고 저는 잘 지내려고 했는데 형이 마음이 안 풀어서 잘 못 지내는데 최근에도 이제 인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아버님이 눈물 흘린 게 그런 거였어요. 명절 때 되면 야 형하고 좀 잘 좀 지내라. 누가 마음이 아프다고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우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형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다 우리 시간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맞게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나가서 저 원수, 아이고 저 인간 저기 오네, 그러고 다른 길로 가면 그거 기도 아무 헛방입니다.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나서요 지하주차장 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헛방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 삶의 현장, 모든 현장에서 다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잘하는 것을,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은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멸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에돔의 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